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이 약속이 오늘 내 약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그 도움, 이 새벽에 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꼭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하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건축원금, 또 성기원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창고에 차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권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고파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 2절 한 주간 묵상입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찬송도 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손 이렇게 해놓으시고 찬송도 이렇게 손 해놓으시면 뭐 몇 장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훈련하면 연습한 만큼 내 재산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연습은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 운동을 연습하면 처음에는 참 부자연스럽고 잘 안 되는데 어느 선에 이제 연습을 계속하면 그 연습이 계속하면 착착착착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넘기는 자가 되고 또 방어도 하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욕심을, 조상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내가 계속 따라가는 자가 되면 자꾸 이게 나누어져요. 가정이 깨지고 부부도 두 마음이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이게 교회는요.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도 몸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고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 귀한 우리가 비밀을 알아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허물을 가리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회개하는 자로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나라는 사람은 참 얼마나 거짓된 삶으로 살았는가를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매일 불안하고 매일 다투고 매일 시기하고 시기하면 내 뼈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뼈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 뼈가 썩으면 정말 이 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피 갈아넣는 우리 집안에 사촌도 있잖아요. 이 피 갈아넣는 게 일주일에 3번이에요. 지금 한 10년째 갈아넣는데 미치겠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분을 내 안에 보시면 내 마음부터 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시원한 유쾌한 상쾌한 그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복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누어질 일이 어디 있어요? 허물도 가리워지고 허물을 내 죄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나누어질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스스로 무리에게서 그때 이제 한 무리가 있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잠언 30장 11절에도 스스로 깨끗한 채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지금은요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겠어요. 어제도 어떤 중학생인데 참 중학생이 같은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칼부림을 해가지고 또 그걸 하고 나가지고 자기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감각도 없어요. 사람 하나 죽는 거니요. 감각도 없는 세대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중학생이 뭘 알았어. 그것도 여자더라고요. 여자를 찔렀어요. 왜 여자를 찔렀을까?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고요. 앞으로 원숭이 대창인가 뭔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은 어떤 전염병이냐면 이 한마디로 동성연애자들이 걸리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걸리지 않는 전염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세상 지혜 지식으로는 들으니까 다 알으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그 안에 있는 이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의 지체요 후사요 약속을 이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리에서 나누는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 지혜로 천국 가니까 어디를 가겠냐 이겁니다. 자꾸 그 무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요즘 보면은 자꾸 깨지잖아요.
이혼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뭐 이혼은 그냥 뭐라 할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시대가 돼서 이혼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당연시한 시대가 돼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악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라기 2장 16절은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이혼한 사람들은요. 집안 지구설이 이혼 안 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볼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지만은 현장에서 잡으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뭔가 길바닥에다 뭘 썼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부터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돌 던질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또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뭐합니까? 자꾸 쉬지 않는 감사가 보여요. 맞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자꾸 우리는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다 된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면 당연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멘을 왜 그렇게 맛없이 합니까? 참 우리 그 어제 그 말씀을 했고 오늘은 2절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명철의 길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 미련한 자는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 그게 미련한 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다 안다니까요. 예, 직분 다 받고 신앙생활 잘해. 기도는 아주 이창하게 하고 살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지옥이에요. 주님이 몰라요. 왜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다니까요. 자, 잠언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남이 명철한 사람인데 악에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악을 자꾸 떠나야 돼요. 예, 악을요. 내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악이고 세상이 악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 말씀 예전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얼마나 세상하고 벗대고 삽니까? 회개기도 많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예. 그게 나기 때문에 남볼 거 하나 없어요. 오늘도 이 목사가 오늘도 한 거 그냥 깨닫고 한 거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고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요즘은 뭐 핸드폰이고 보고 쳐다보는 게 많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TV를 없애버렸잖아요. 예. 오면 틀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한다. 왜? 명철의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명철이 뭐냐? 악에서 떠남이 6비 28장 28절에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 그 길을 좋아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너희는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의 골수의 윤택이 좋아져서 몸에 건강함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몸에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잠언 3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경외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아주 이 골수, 이 뼈에서 피가 깨끗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평함만 얻어도 육체의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함을 얻는다 이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마음 문제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서 마음의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살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분의 마음에 모신 그분,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올까요? 남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올까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다르지요. 잠언 17장 4절에도 악한 악인은 괴사한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그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 얘기하고 살아가요. 남 헐뜯어대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남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묻는다니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형언도 내리는 그 자리에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복 받는 그 자리의 삶을 살아야지요. 예. 스스로 너 지혜롭게 하지 말고 이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가 이사야 5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화받을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게 여긴다니까요.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자가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욥도 깨달은 거예요. 악을 물마신같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씹을 것도 없잖아요. 물은. 제가 오늘도 물 한 잔을 마시고 왔는데 씹을 것도 쭉 들어가야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을 여러분들이요, 이 악을 미련한 자는 못 깨달으니까 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저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이 미련이 어디서 오느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 아비로부터 오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잠언 19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조상 원망할 건 하나 없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식을 낳는 그 어미는 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광이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요. 딱 변하게 하는 거 제가 체험을 해서 어제도 저희가 바쁘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치과를 가는 바람에 치과의 그 주차장이 스타렉스는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영광이가 이제 어디 가야 할 때 못 가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스타렉스를 끌고 갔어요. 일종이니까 스타렉스는 끌고 이제 저는 갔다 오는데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나를 보더니 샥 웃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웃고 대답도 잘하고 대화도 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게 딱 이게 아는 게 내가 그리스도 그걸 딱 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죽고 뭐예요? 자꾸 긁어댄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배 있어요. 배 있어요. 그게 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내가 자꾸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행동을 해도 자네 자꾸 내 죄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뭘 말도 안 그러니까 말씀만 예우고 살지 내가 실상 생활에서는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죽은 자가 무슨 이유가 있고 대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활에서 안고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거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르니까 악의 도구로 쓰는 것뿐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냐고요? 뭐 찾았습니까?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그 회개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악을 못 깨달으니까 그 악에서 못 떠나요.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천국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처해서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깨달으니까 자꾸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악에 속해, 세상은 악에 속해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악이고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선과 악 두 길 중에 하나라니까요. 거기서 자꾸 분별이 돼서 팍 떠나서 선한 길로 자꾸 이렇게 자꾸 간다 이겁니다. 자, 우리 잠언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서 악을 자꾸 떠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 가면 여러분이 이게 어느 선에 가면 떠나려고 그럽니다. 네, 어느 선에 가면 떠나려고 그래요. 이 되지도 안 하고 안 되지요. 왜?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이게 참 이 문제. 그러니까 어느 선에 가면 떠나려고 그래요. 이 명철의 길, 지혜를 얻어서 명철을 얻고 지식을 얻어 천국 가는 이 길을 떠나려고 딱 마음을 뻔해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1만 가지 악에서 안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서 떠난다니까요. 이게 달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꾸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꾸 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죄과 자기 법과를 가지고 고생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거예요. 이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것도 내가 미련하게 사는 것도 허물죄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게 깨닫고 보면 시간이 벌써 이게 됐는데 스스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에게 욕심이요. 욕심을 쫓아. 그러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 참 이런 보세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 의사만.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언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만 알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꾸 권고를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뭐예요?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고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미련한 쪽에 있는데요.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새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복.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를, 육체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회개해서 양심을 살릴 때 양심에서 이 악을 깨달아요. 그 악을 깨달으면 뭐를 심느냐?
몸을 자꾸 싣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보세요. 양심이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회개기도하면 양심이 살아요. 살면 악을 깨달아요. 그 악을 깨달은 사람은 몸을 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왜 마음의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소욕, 욕심이 있다는 걸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씻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의 열쇠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잘되는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 복인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